요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유다가 이끌고 온 군사와 또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기드론 시내를 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금 나아가시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도 읽을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가 그니라예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데 5절뿐만 아니라 6절에도 내가 그니라, 또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장면 가운데 내가 그니라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그니라가 어떤 뜻인지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너희가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런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영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잠깐 들어보시면 왜 이것을 설명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 호온. 저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내가 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감 잡으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 에고 에임이 호온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대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몇 장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7절 볼까요? 6절이네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천부장도 있어요. 천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로마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왔다는 건 군사 몇 명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내가 예수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뭐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 엎드러져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그 로마의 수많은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질 정도의 능력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담대히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 고백하시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치바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머니 학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아시는 두란노에 사는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 학교의 캐치플레이즈가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학교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아마 아버지 학교는 주님, 제가 아버지. 그거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읽다가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되는 건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때려 죽입니까? 자기가 부모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살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입니까?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지금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그 자식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교사들이 왜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짓 합니까?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바로 인도해야 될 교사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여러분 교사의 말 듣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사를 때리기도 합니까? 자기가 지금 학생이라는 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아니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니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세스몬 선교팀하고 저희 성도님 한 25분 치바역 가서 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처음 나가셨던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 나갈 때 너무 부끄러웠대요. 창피했대요. 태어나서 처음 노방전도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기쁘더래요. 다음에 또 오고 싶대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밖에 나가서 거절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왜 기쁜 줄 아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특히 일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치바역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있어요. 치바가 시골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또 아주 시골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 앞에서 내가 그니라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놀라운 건 로마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는다면 반대에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든지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무승부는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담대히 고백하시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증거하셔야 돼요. 처음엔 좀 부끄럽죠. 어느 분의 고백처럼. 근데 놀라워요. 입을 열어 전하면 주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어제 마지막 우리 세수본 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모송을 불렀는데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몰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40명이 여기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40명의 예배자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더 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부흥의 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오늘 이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가게 하라. 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려고 온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다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막 도망갔을 거예요. 일본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웠으니까요.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같이 있다간 자기도 붙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걸음아 나 살려고 얼마나 뛰어갔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은 11명 제자는 한 명도 안 붙잡혔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그러나요? 그 감람산 여러분 그 지형을 너무나 잘하고 숨을 곳을 잘 알아서 안 붙잡혔나요? 한두 명은 뭐 그래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천부장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니에요. 최소한 몇백 명의 군사를 이끌었는데 아니 그걸 왜 놓치겠어요, 군인들이. 그들이 한 사람도 안 붙잡힌 이유는 뭐예요? 에고헤임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겠죠. 내가 열심히 달려서 정말 걸음아 나살려 막 달려가지고 막 숨 가쁘게 몰아서 살았어. 큰일 날 뻔했네. 아마 자기가 다름질 잘해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헤임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나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쩌면 이 시간에 마치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 생명 구원하려고 막 다른 박질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많이 모아야지, 좀 더 성공해야지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니까. 좀 살아봐야 되니까. 좀 여러분이 고난 좀 내가 이겨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면 야 내가 잘했어. 내가 수고했어. 역시 교만해지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에고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잊고 있어요. 마치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오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 밤중에 그저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려고 이 문제 좀 어떻게 해버려 보려고 자기 힘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었으면 야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수고했어. 역시 내가 잘했어라고 교만해지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니 주님 혹시 제가 그러진 않나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에고에임이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뭔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도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사실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치지 마시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그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에고의 힘이 내가 그니라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그 은혜 자꾸 잊고 살아요. 에고의 힘이 내가 그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잊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에고에임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다시 한번,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에고에임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해 살아요. 마치 그 밤에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따라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그 에고에임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주선이에요. 네. 작년에 심각하게, 아마 여러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심각하게 사무실로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저 의무 교육만 받으면 안 돼요? 예, 일본은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만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중학교까지만 다니겠다 그 말이에요. 뭐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를 닮지. 엄마는 안 그렇거든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선아, 왜 그러니 너? 저는 뭐 우리 아전이 굉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 중학교까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 왜 그러니? 왜 의무교육 받고 싶니? 왜 중학교까지만 공부하고 싶니?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놀고 싶어요. 진짜 아빠를 닮았어요, 얘가. 주선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주선이 만나고 너 그랬다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저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힘도 저보다 세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러면 어이가 아빠 안 그랬어? 뭐 이런 경우가 돼버립니다.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했어요. 주선아, 만약에 네가 아들을 낳는데 말이야, 네 아들이 너한테 와서 아빠 저 중학교만 졸업했고요, 이제는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그럼 너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물어봤어요. 근데 주선이가 그 딱딱한 머리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러면. 그렇지? 아빠도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주선아, 너 놀고 싶은다고 다 네 마음대로 놀면 안 돼.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네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 그럼 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죠, 자녀에게? 안 그러세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인생 망쳐. 너 큰일 나.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 마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사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 안 돼. 너 망해. 너 죽어. 너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에고에임이 내가 근이라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사는 방법은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린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밤에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달려가던 그 제자들처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에고 에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6천억 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6조 원이에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탕감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 종이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또 갇히는 거 아시죠? 아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한 임금이 노해서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 100데나리온 100만 엔 정도 되겠죠.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뭐예요? 이를 옥에 다시 넣어서 그 빚을 뭐예요? 다 갚을 때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지금 그 에고헤임이 내가 그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보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사는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예배 여러분 드리면서 막 정말 눈물 콧물 쓰고 막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예배 끝나고 3층 올라가서 식사하다가 한번 짜증내 보세요. 이 시간에 받았던 은혜는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자기 아내도 아니에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가 그랬니? 너 왜 먹었니? 근데 아담이 뭐예요? 주님 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했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이 누가 그랬니? 그럴 때 만약에 아담이 내가 그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하와가 옆에서 먹는 거 말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하와로 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만 살리셨나요? 주님도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니라 고백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다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죽지요? 여전히 내가 그니라 안 그래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가 하와입니다. 그가 남편입니다. 하나님 그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죠. 근데 그 사람만 죽나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탕감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사람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감옥에 갇혀요. 누가 더 감옥에 오래 있는 줄 아세요? 네, 10,000달란트 빚진 자죠. 당연하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니라의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 가정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납니다. 일본 땅 내가 그니라의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님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너무 억울해도 내가 그니라의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내 인생이 정금같이 나오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모두가 사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